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성경책 쉽게 이야기를 할 건데 마태복음이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에 있어서. 그래서 마태복음은 정말 그 임마누엘의 구약의 임마누엘의 언약의 세대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서 이 교회의 세대로 은혜의 세대로 이제 넘겨주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그리스도의 세대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모두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세대 안에 있는 구약의 임마누엘과 신약의 임마누엘의 이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경륜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본 것이 이제 구약의 임마누엘의 언약은 성취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임마누엘의 또한 또 다른 새로운 세대를 열어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신 임마누엘의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사람들은 누리지 못했던 엄청난 복을 저희들은 누리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주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했다면 지금 우리는 이미 와 계신 분, 그분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구약식의 예배는 하나님 이쪽 이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미 오신 그분을 우리 속에서 찬양하고 우리 육신의 몸이 이제는 그 성령님을 담고 있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정말 새로운 임마누엘의 세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복이고요. 또한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시고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이 사도 마태는 그분의 탄생, 생애, 사역들 그리고 성경의 모든 기록들의 성취를 가지고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요,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이든 모든 복음서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만들어서 이렇게 쓸 수 없다라는 것이 딱 증명이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그 말씀이 성취되었도다. 그 말씀이 성취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구약에 있는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300개의 모든 예언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두세 가지 맞춘 게 아니라 몇 개라고요? 300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 불가능한 것을 마태의 시각에서 쓰고, 마가복음은 마가의 시각에서, 누가복음은 누가의 시각에서, 요한복음은 요한의 시각에서 그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이제 구조를 지난주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 자체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유대인의 마지막 때에 임하실 왕 중의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전반적인 구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1장에서 4장 25절까지는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은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쭉 이제 4장 26절부터 18장까지 기록하면서 모세와 같은 한 대언자를 보내실 것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모세가 했던 모든 그러한 일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나병이 나옵니다. 나병. 오늘날도 이 나병, 한센병이 완치가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드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만져주면 그냥 나병이 나아요. 근데 구약 시대에 봤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니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내 손을 품으로 넣어봐라. 넣었다가 탁 빼니까 어떻게 돼요? 나병이 들었죠. 다시 또 넣어봐라 해서 넣었다가 딱 빼니까 어떻게 돼요? 나병이 나왔죠.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여러분 이 나병을 치료하는 것은 사실 오늘날도 굉장히 힘들고 불가능한 것인데 당시로선 여러분 이 나병은 그냥 하나님이 내린 아주 천벌 같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모세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냥 기도하면 나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고요. 오병이어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기도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 너희 민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모세와 같은 한 대언자를 보낼 것이다. 그 모든 언약에 대한 성취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대예언서, 소예언서 보면 예수님에 대한 쭉 예언들이 나오잖아요. 그 예언들의 바탕에, 기본 바탕에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와 같은 바로 한 대언자를 보내실 것에 대한 그것들을 상세하게 이러한 일들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한 것들이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갈릴리 사역이 쭉 나오고 그 끝에 이제 괄호는 뭡니까, 여러분? 이 괄호. 이렇게 글을 쓰다가 이렇게 괄호를 쫙 쓰다가 괄호를 치고 거기다 뭘 씁니다. 요거는 뭡니까? 참고하라는 거잖아요. 참고. 그래서 갑자기 교회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딱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운 세대는 교회 세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임마누엘의 세대로서 치리를 해야 되는 것을 어떻게 치리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형제들 안에 범법하는 자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이거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볼 것은 이제 유대 지역에 대한 사역인데요. 이 유대 지역에 대한 사역이 19장부터 28장까지 나오고 마찬가지로 28장에 가보면 괄호로서 교회에게 주신 위임 명령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눠드린 유인물들을 참고하시고요. 자, 유대 지역 사역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는요,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막 다윗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영광스럽게 들어가니까 막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막 질투했거든요. 어떻게 우리보다 더 유명할 수 있고 더 인기가 있을 수 있지? 막 질투했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 지역의 사역을 이제 예루살렘까지 쭉 가시는 그 여정은 정말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언약의 성취를 위한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예수님이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9장에서 28절까지는 이제 그 유대 지역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서도 이제 모세와 같은 한 대언자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율법을 올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율법. 자,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치시는 것에 대한 율법의 구약의 예언들이 신명기 18장 그리고 시편 25편 미가서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너희들은 들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줘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아무리 많은 이적을 일으키고 정말 죽은 자도 살리고 하셔도 예수님의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어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본다고 믿는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면 내가 보여주면 믿겠다, 여러분.
보여준다고 믿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게 돼요. 그런데 마음에 이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내 마음이 그냥 하나님께 탁 열리는 거예요. 양심이 이 말씀이 참된 진리구나라는 걸 알고 탁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부를 하고 조롱을 하죠.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근데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전도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확실한 증거들을 다 해줘요. 증거를 통해서 보면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역사도 못 믿겠다고 하는 게 되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면 과학도 나는 못 믿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세상의 다른 것들도 나는 믿지 않고 싶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증거를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유대인들에게 다 보여줘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 대언자를 보냈는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끝까지 듣지 않는다. 그렇지만 듣지 않더라도 전하다 보면 또 그들의 마음이 언젠간 열리게 되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요. 민수기 21장과 22장에서 23장에 가보면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그다음에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신 속죄의 헌물로 드려지는 것까지도 다 이미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눈먼 자들을 고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스바냐서 1장, 그 다음에 이사야서 29장, 그리고 35장, 42장에 가보면 눈먼 자들을 고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메시아의 왕국의 날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이제 꽉 차서 너희들에게 이제 심판의 때가 왔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눈먼 자들이 눈을 뜨는 것으로 보여줬는데도 오히려 여러분 누가 장님이었습니까? 당시에 성경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성경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다 장님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안다고 하고 성경을 믿는다라고 해도 내 욕심이 들어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눈이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눈먼 자들이 생길 때는 바로 때가 이제 임해서 메시아께서 심판할 때가 됐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마지막 때에 크게 떨어져 나가는 일이 생긴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리의 말씀, 성경 말씀에서 크게 떨어져 나가는, 배도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눈먼 자들이에요. 눈먼 자들이 눈먼 자들을 데리고 옳은 길로 인도하겠다고 끌면 결국 둘 다 어디로 가요, 여러분? 둘 다 구덩이에 빠지거나 차에 치이거나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사람들이 눈머는 일들이 생길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눈이 멀지 않으려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서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을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임무가 여러분 막중해요. 정말 우리는 함께 깨어 있어야 되고요. 제가 눈이 가려져 있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눈 뜨라고 소리를 지르셔야 되고, 누군가 우리 형제자매들이 눈이 가려져서 엉뚱한 말을 한다면 눈 뜨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올바로 바라보고 똑바로 걸어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돼가고 있고, 교회 공동체에게 마지막 때에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도 그것입니다, 여러분. 바깥에서 문 두드리시는데 교회들이 열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두드리시면,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시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문을 두드리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문을 열어야죠.
그러니까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예루살렘 입성과 이제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고 막 사람들이 이제 환영하는데 예수님이 뭘 타고 들어가세요? 나귀.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말 타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나귀를 타요. 나귀. 그런데 성경에 봤더니 이제 구약 시대에 이제 왕이 생긴 다음에 봤더니 아버지 왕은 말을 타고 들어가요. 흰 말을 타고. 근데 그 뒤에 아들 왕자들 있죠. 왕자들은 나귀를 타고 들어갑니다. 뭘 뜻하냐면 말은 왕을 뜻하고요. 나귀는 그냥 그 밑에 왕자나 통치자들을 뜻해요.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왕국이요 하면서 사람들이 왕으로 받아들였지만 정작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시편 118편, 이사야서 30편, 62편, 이사야서 30장, 62장, 스가랴서 9장에 그 말씀들이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이 모습.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죽으러 들어가는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그 십자가로 가는 그 길 가운데서도 한 가지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왕으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한 그 한 가지만을 생각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요. 이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의 반응. 조롱하고 멸시하고 네가 정말 메시아면 거기서 한번 내려와 봐라 하고요. 내려와 그 밑에서는 예수님의 옷을 이 병사들이 4개로 찢어서 그 제비를 뽑아서 가져가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누가 와서 아이고 너 한번 네 스스로 한번 살아봐라. 요즘 말로 우리 이제 어떤 분은 진짜 그런 얘기 하는 거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야, 네가 그렇게 예수를 믿는데 왜 니네 예수는 너를 안 살려주냐? 막 이러면서 아픈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인데 밑에서 그렇다면 어떠시겠어요? 막 화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숨이 넘어가시기 전에 주여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을 기뻐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안 괴로웠겠습니까? 못이 막 찔리고 여러분 손과 발을 못이 막 뚫고 들어가고요. 옆구리는 채찍에 맞아서 지금 뼈가 다 드러나 있고요. 머리에서도 피가 나고요. 여러분 등에서도 피가 나고 지금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서 너무너무 아픈 가장 인간이 겪어야 되는 극악의 고통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를 하시죠. 또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내가 다 이뤘다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시편 22편과 30편에 가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부자의 무덤에 묻히시게 되고 욥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제 부활하시게 되고요.
요나서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게 되고요. 호세아서에 기록된 것처럼 셋째 날에 부활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다니엘서에 계신 것처럼 영원하신 이제 메시아로서 부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죽으시고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대신해서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가보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입으로 주라고 시인한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은 사람. 그냥 여러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대표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분.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임마누엘은요 항상 부활입니다. 부활.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특별히 우리 욥기에도 보면 욥은 마지막 때에 자기가 부활할 거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있는 구원은 구약 시대 구원은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분만이 정말 메시아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아요. 자, 그럼 신약 시대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약 시대?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구약 시대에 우리가 죽을 것 대신 사람의 죄 때문에 죄의 삭스로 죽어야 될 우리 대신 바로 양이 죽습니다 해서 양을 죽였잖아요. 염소가 죽습니다 해서 염소를 죽였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하고선 대제사장이 이제 하나님께 가서 속죄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래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내가 다 용서한다. 그러면 이 제사장이 이제 휘장문을 열고 다시 나와가지고 나팔을 사람들이 이제 불게 합니다. 확 불면서 이제 우리는 살았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사람들이 와, 우리는 살았다. 죄가 다 용서받았다. 우린 살았다. 물론 1년짜리 용서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바로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도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인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생명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요나도 그렇고 호세아, 다니엘 이 모든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바로 그 구원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28장에 가보면 또다시 괄호가 나와요. 교회에게 이제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내 명령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게 예수님이 침례를 주라고 위임을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에게 이제 세상 끝까지 내 대신 하나님의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내 대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나를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라고 교회에게 이 모든 걸 위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요, 사라지면 되는 곳입니까? 안 되는 곳입니까? 안 되는 곳이에요. 교회가 없으면 여러분 복음을 선포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개인도 요즘에 이제 너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가 교회입니다. 나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라는 거를 어느 순간 막 강조하기다 보니까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실 때 내가 그 너희들 한가운데 있을 때 한 사람에게 간다고 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있는 거기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공동체. 그 다음에 교회는 여러분 그러면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 바로 공동체예요. 교회라는 것 뜻 자체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런데 이제 교회라는 걸 이제 우리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 종교할 때 그 믿는 사람들의 모임, 예,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가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군수님이 오시니까 이장님들 다 모이세요 하잖아요. 그냥 아무나 모이는 게 아니라 자, 이제 우리 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회의를 해야 되니 이장님들 다 모이세요. 그러면 이장님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가잖아요. 회의하러. 그렇죠? 결정권, 의결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이는 게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있으니 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에클레시아는요, 여러분, 이 공동체는 말씀의 권능을 가진, 말씀의 권능, 말씀의 권능과 말씀의 어떤 위엄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맞습니까? 예. 그냥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는 마을 이장이라도 되는 사람들이니까요. 예. 뭔가 하나님이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임해 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딱 뛰어나간다고 내가 교회입니다 하고 자기가 나 교회라고 한다라면 물론 영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혼자 나는 내가 교회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해도 돼. 그러면 나 혼자 목사 되고 나 혼자 성도 되고 나 혼자 뭐 반주자 되고 나 혼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말 내가 뭐 어디 북한의 어느 지역에 갔는데 나 혼자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영적으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교회는 에클레시아, 바로 이 말씀의 권능과 위엄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게 세상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바로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에게 임마누엘 주셨어요? 생명 살리라고요. 생명.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이 있는 거기에 그들 한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약속하시거든요. 그리고 세상 끝까지 너희들이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요. 그럼 예수님을 체험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을 체험하고 싶어요.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간 사람들이 막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서서
거기에서 봤더니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성령이 충만해질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핍박받고 고난당할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거를 내가 순종하고 나가서 말씀의 권위로 내가 딱 선포하려고 하는 이 순간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 충만, 구원 받고 싶어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자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까? 너무나 답이 확실하잖아요. 방언 받으려고 성령 충만 여러분 아니에요. 다른 사람 이렇게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 내가 안수 기도해서 낫게 해주려고 성령 충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믿지 않는 자들 가서 생명 살리는데, 그리고 또 믿는 자들 가운데 만약 믿음이 식어버리고 죄악 가운데를 가는 사람들을 되돌릴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라고 선포할 때, 담대하게 선포할 때, 그럴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금 은혜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임마누엘의 세대인데요. 임마누엘의 세대는 오직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생명을 살린다. 여러분 아프지 않는 자에게 의사가 필요합니까? 누가 의사가 필요해요? 아파가고 죽어가는 사람이 의사가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의사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칼이 무뎌요. 내가 이 바느질도 내가 할 줄 몰라요. 생명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꼬맬 줄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찢어졌는데 피가 철철 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 사람의 영과 혼을 꿰뚫어보고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죠. 암덩어리를 잘라내야 되는데 내 칼이 무뎌가지고 계속 썰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못 살리잖아요. 정확하게 말씀으로 암덩어리를 제거해 버려야 되는 거죠. 죄악을 깨끗이 도려내 버려야 되고,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로운 세대인 바로 우리 교회는 은혜의 시대 가운데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이 시대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엊그저께 봤더니 카톨릭 교회는 또 무슨 이제 희년을 외친다고 하면서 구약식, 계속 그분들은 구약식으로 계속 믿고 있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제 구약식으로 해야 구원받을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구약식으로 하려면 율법에 있는 거 다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지키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지키면 이것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 은혜의 시대는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시대.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의 시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17절, 18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내가 택한 나의 종 내 혼이 매우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리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보이리라.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시죠? 바로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8절은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의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시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자들에게 다 구원을 주시는,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복이라는, 구약 성경에 보면 복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 복을 그냥 구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과 홍수와 이런 것에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들을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왜 주실까요? 고난을 왜 주실까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땅을 빌려줬는데 어떤 사람한테 주차장으로 땅을 빌려줬대요. 근데 이 사람 조건이 뭐였냐면 1년 내내 당신이 다 쓰는데 몇 월 며칠 하루는 당신이 쓰면 안 됩니다. 그날은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몇 년 쓰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굳이 그 하루를 왜 못 쓰게 할까? 봤더니 그날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굳이 그거를 왜 못 쓰게 할까? 그래서 주인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기왕 쓸 거 다 쓰게 해주지 왜 굳이 꼭 하루를 그렇게 남겨놨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했게요? 그래야 내가 주인인지 알지. 그래야 그 땅이 당신 땅이 아니라는 걸 알지.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래야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약속하셨죠?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 은혜의 시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2장은 바로 유대인과 우리가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었다. 동료 시민들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보면 그래서 이 교회는 이제 새 상속 언약의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약이라는 말 자체가 새 상속 언약입니다. 무엇을 상속하실까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왕과 제사장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온 세상을 다 통치하실 것을 상속해 주시겠다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상속받는가 봤더니 땅에서 온갖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음행하고 동성애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그것을 받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상속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나에게 이 땅에서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믿음으로 그냥 전진해 나간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간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해 주시는 분. 나의 이 모든 고난을 보상해 주실 것을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근데 보상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반드시. 그러니까 반드시 해주실 거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잠시 떠나서 내일 하겠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해주시니까. 오늘 조금 손해보고 고통받아도 반드시 나는 여기서 주님의 위로와 보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건 이제 생명 다음에 뭐예요? 생명을 이제 줬어요. 영원한 생명을 줬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미 이 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한가운데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면 힘쓸수록 어떻게 돼요,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쓰면 힘쓸수록 예수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모여가지고 무슨 부동산 얘기하고 코인 투자 얘기하는 게 아니죠.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김치찌개 어떻게 끓이는지 나누셔도 됩니다. 네, 김치찌개, 된장찌개도 중요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도 같이 나눌 수가 있어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얘기했더니 정말 교회 오면 일체 세상 얘기하면 안 된다고 아예 또 너무 경직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기뻐하시면서 그럼 이 김치찌개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여러분, 그 방법 생각해 보는 거 재밌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올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셨잖아요. 항상 주를 기뻐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임마누엘의 새 언약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에 가보면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교회에게 하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새 상속 언약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계속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주의 만찬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1년에 몇 번씩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되는 대로 주의 만찬을 하면서 이게 진짜 예수님의 몸을 내가 먹는다 이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왕국을 내가 상속받는, 내가 상속자가 됐구나,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상속자가 되었다는 걸,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새 상속 언약이 나에게 있구나,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8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가르치고 지키게 할 수 있도록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교회가 모여서 함께 공부하고 가르치고 지키고 또한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고,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에 이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도 마지막에 끝까지 그들이 믿지 아니할 때에 오셔서 심판하며 그들을 마지막에 살려주시는 것도 기록되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 미워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미국 대학교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데모들을 하려고 난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못됐고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오히려 하마스, 그 이슬람 무장단체를 더 옹호하면서 그 사람들이 더 선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반유대주의가 지금 미국을 전체를 지금 휩쓸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서 그들을 옹호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생명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날을 우리도 같이 주님과 함께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반유대주의가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이제 오늘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마치는데요. 마태복음 안에 정말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네 글자의 엄청난 진리가 많이, 제가 지난 3시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전해드리지 못한 수많은 진리가, 이 임마누엘의 진리가 마태복음 안에 있습니다.
가만히 읽어보시면 야 이것도 임마누엘이네. 이것도 임마누엘이네. 그럼 우리의 삶도 똑같이 야 이것도 임마누엘이네. 저것도 임마누엘이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세대를 함께 살아가고 임마누엘의 힘으로 함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